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공신력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얘기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도 하면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 세대들이 애를 쓰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만 세상을 우리가 세계를 좀 돌아보면 우리가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잘 살게는 되었는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잃어버린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웃 간의 정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서로 믿고 사는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웃을 믿을 수가 없고 친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사기를 치고 가까운 친구가 이용해 먹고 친구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믿어야 할 자식을 믿지 못하는 세상, 자식은 부모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사람이 겁난데.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사람 죽이지 않아요? 도봉산의 여인살인 사건도 돈 몇만 원 빼앗으려고 사람 생명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산할 때도 제일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 없다. 잘 살긴 잘 사는데 믿을 사람 없고 믿을 세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 우리가 뽑긴 합니다만 국민들 믿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애국을 한다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이미 국민들은 다 압니다.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100년 한 세기 동안을 이념적으로 대립하며 수많은 전쟁을 하고 싸워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더 나은 체제냐 민주주의가 더 나은 체제냐 하는 문제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공산주의가 완전히 판정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공산주의 경제 이론 아닙니까? 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나눠 먹고 살자. 얼마나 좋은 경제 논리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좋다는 공산주의 경제 이론이 왜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느냐는 얘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불신입니다. 불신. 공산주의의 이론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신도 있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오직 유물론입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하면 꼭 그 사람 뒤에 감시하는 사람을 붙입니다. 일 잘하나 못하나 감시를 하는 사람이 꼭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하는 사람도 믿지를 못하니까 감시하는 사람 뒤에 또 그 감시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못 믿으니까 또 감시하는 사람이 붙습니다. 한 사람 일하는데 감시를 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은 일하고 네 사람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그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수 없으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뺏어버리고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사라지니까 생산도 효율성도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간성까지도 다 파괴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질서도 유지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힘도 발휘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오셨지요? 차를 운전할 때마다 우리가 몇 가지 사항을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첫째는 신호등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앞에 켜져 있는 신호등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저 신호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양쪽 다 쌍방으로 노란, 녹색 불이 켜지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 납니다.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신호등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녹색 등이 켜지면 가는 거고 붉은 신호등이 오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 신호등을 믿어야 되고 신호등의 색깔을 보는 내 눈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의심하면, 이걸 믿지 못하면 운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믿어야 됩니다. 내 차를 믿어야 돼요. 이 차가 혹시라도 달리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의심을 한다 그러면 이걸 믿지 못하면 운전 못합니다. 내 차가 잘 목적지까지 굴러갈 줄을 믿어야 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에 믿음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고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끊어지면 그 사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신뢰와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안이 없습니까? 오늘 현대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왜 불안한가 하면 믿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돈을 믿고 삽니까? 요즘은 황금만능주의라 그럽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돈만 가지고 로비를 하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세상이니까 돈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믿고 삽니까? 현대인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좀 심한 이야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어떤 가정이 여름이 되어서 해수욕장으로 가족들이 놀러를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수영의 재미를 붙여서 자꾸 바다 깊은 데로 갑니다. 그걸 보고 있던 어머니가 불안하잖아요. 소리쳐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런 야단을 쳤대. 야, 너 왜 자꾸 깊은 데로 가냐? 너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지만 깊은 데 가서 혹시라도 너가 아차하면 빠져 죽을 수 있는데 왜 자꾸 깊은 데로 가냐? 막 깊은 곳으로 가지 말란 말이야. 얕은 곳에서 수영을 해야지. 그리고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들더래. 엄마, 왜 아빠는 깊은 데 가서
헤엄쳐도 가만두면서 왜 나만 깊은 곳에 가지 못하냐 그러냐고 막 애가 그냥 엄마한테 막 대들더래요. 그때 그 어머니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아빠는 사망보험에 들었단 말이야. 참 믿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여러분, 세상이 다 돈을 믿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게 똑같은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내가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 내가 믿어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을만 한가 안 한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믿음이 가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믿음이란 주관적인 생각을 믿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이 믿을만 해서가 믿는 것 아니고 내가 보기에 믿음이 가니까 믿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믿을만 해도 내가 일단 의심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을만 하더라도 내가 믿어지질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이란 순전하게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에 의해서 상대방을 믿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런 믿음이냐? 성경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어났던 우리 믿음에 앞서갔던 사람들이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오늘의 내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시종일관하게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가르친 것입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나 여호와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출해냈다.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나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믿고 살아가라. 그것이 40년 광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종일관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요한복음서를 쓰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능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문제만 생기면 또 다른 능력 보여달라고 또 다른 증거 보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자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셔야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자는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을 보여도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능력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렸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혹시라도 나도 죽어도 나사로처럼 살려주겠지 그런 생각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 살렸다. 그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지 나사로 죽은 기적만 보고 살아났네. 그거 알아서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럼 나사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습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나사로가 죽었다 일어난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킨 예수가 누구며 그 일으킨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채널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믿음도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제3자의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만나서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믿음. 그 아버지의 믿음이 자신을 귀신에서 해방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는 뭡니까? 나사로 믿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때문입니다. 백부장 하인이 고침받은 이유가 뭡니까? 백부장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기 주인의 믿음 때문에 그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은 것이고, 회장당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지금을 뚫고 달아내린 무능한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은 것도 친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본인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믿음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귀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예수님이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든든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지. 이 아버지에 있는 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자꾸만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랗게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죽이려고 풀과 물에 뛰어들게 합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여러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영하다는 무당도 찾아갔고 영하다는 정신과도 찾아갔을 것이고,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실망스럽고 허탈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이 아버지는 내가 우리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뭔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처음에 그 생각은 우리가 믿는 믿음 같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로 가면 어떻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 산에 올라가고 없고 기도하시러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걸 제발 좀 쫓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은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들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와 아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무엇을 좀 할 수가 있으시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뭘 좀 할 수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뭘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요구와 예수님의 대답 얼마나 상반된 말입니까? 뭔가 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뭘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 예수님 말씀은 할 수 좀 있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는 얘기죠. 믿음 있는 자에게는 네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뭔가 기대하고 믿어보았지만 번번이 실망했다고 그래서 뭘 좀 할 수 있거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뭔가 기대하고 믿어보았지만 번번이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실망을 했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회에 실망하고 이젠 참 믿을 것이 없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보았다. 내가 뭐 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모험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걸어 맡기는 것. 믿음이란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폭포를 보러 옵니다. 그런데 어느 아주 재주가 많은 줄타기 재능인이 이 미국과 캐나다 폭포 끝 벼랑 양쪽에 쇠줄을 하나 걸었습니다. 길게 걸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외줄 위에 올라가서 중심을 잡아가면서 이쪽 저쪽 끝까지 쭉 줄을 타고 건너갔습니다. 또 줄을 타고 건너오는 겁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봤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원더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자전거 외바퀴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외바퀴를 타고 외주를 건너갔다가 건너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손에 땀을 쥐고 보다가 이 사람이 외바퀴를 타고 쭉 줄을 건너갔다 건너오니까 대단하잖아요. 뭐 박수를 치고 뭐 그냥 환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외바퀴를 타고 갔다 오더니만 박수 치고 있는 그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사람을 내 어깨 위에 태우고 외바퀴를 타고 이 줄을 건너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물었더니만 사람들이 당신 같으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제 어깨에 타시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누구든지 한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 내 위에 올라와서 어깨 위에 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업고 외주를 타고 건너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초등학생이 여자아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그 아이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재능인 어깨 위에 탔습니다. 그러자 이 재능인이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딱 잡더니만 외바퀴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는 줄을 쫙 건너갔다가 쭉 건너오는 겁니다. 무사히. 뭐 이번에 사람들이 뭐 더 난리가 났어요. 뭐 원더풀. 사람들이 이 초등학생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겁나지 않더냐? 너 어떻게 거길 탔냐? 그랬더니만 이 여자아이의 대답입니다. 저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난 아버지를 믿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모험을 걸어야지. 어떻게 아버지를 믿으니까? 성경은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럼 하나님은 못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신의 경험이 있고 불신 세상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우리가 새롭게 하고 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이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아예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그 아이와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28절에 보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능력,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되지 않았더라도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약했을 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도 이것입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순수한 믿음, 정말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불신 세상 속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계산을 앞세우고 우리가 늘 흔들리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